오늘은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부터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기도하면서 이 신비한 체험을 한 신앙의 위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 체험을 했고요.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감옥에 갇힌 베드로 때문에 간절하게 모여서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천사들이 감옥문을 열어주고 또 착고를 풀어주고 베드로를 교인들과 함께 다시 상봉하게끔 하는 역사를 이루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자비를 베푸시는 그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뜻 저런 뜻을 펼쳐 보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우리의 기도를 아주 간절히 이 기도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서 기도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요청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일, 이것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고 기도하는 일은 역사를 바꾸는 힘이 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만드는 동력이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이고요. 자기 앞에 놓인 함정을 보고도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잡하고 꼬이면 꼬일수록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라는 분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더 많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할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우리는 바쁘다고 기도 멈춥니다. 상황이 복잡하다고 기도 멈춥니다. 기도 자체를 또 가볍게 여기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는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바쁘시면 바쁜 대로, 상황이 복잡하면 복잡한 대로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신앙의 위인들의 행적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다니엘을 공부하기로 했는데 이 다니엘은 어떤 기도를 했던 사람인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였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요청을 원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였습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는 그냥 하나님과 대화하는 정도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런 기도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대표적인 회개 기도의 전형, 회개 기도의 양식입니다. 이런 기도는 조국의 멸망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마치 에스더가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가는 그 심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다니엘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다니엘이 무엇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까? 그가 기도한 것은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조국,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따라서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인자함을 베풀어 달라는 요청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그것 때문에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 이 민족을, 이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이 기도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이 다니엘은 사람의 의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의를 의지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한 가지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긍휼하심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는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기도가 먼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그 기도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라,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다니엘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의 기도 앞에 아주 신비한 방법으로 응답을 해주시는데 하나님의 천사 가브엘이 나타납니다. 22절을 볼까요?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날아와서 다니엘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에게 지혜, 총명을 주려고 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에게 이 세상에서는 답을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답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니엘에게 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답이 뭐냐? 바로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방법이 그 응답이었습니다.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 총명이라고 하는 문제의 솔루션, 답을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총명을 주실 때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진실한 기도로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볼 수 있도록 그곳에 마음을 두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내 욕구를 관철시키려고 내 기도가 응답되기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총명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다니엘의 기도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기도 응답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이 하나님 앞에 이 신속하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자,
그런 마음을 갖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23절 상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방법이 참 묘하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네가 기도를 시작할 때에 명령이 내렸다. 즉 네가 기도할 때에 벌써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다 마칠 때까지 기도가 끝나고 그런 다음에 그 기도를 접수해서 행정관서, 주무관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대책을 위원회를 소집해서 수기하고 그런 다음에 찬반을 물어 결정한 사항을 다니엘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기도 시작하자마자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밝히 하는 기도였기 때문에 바로 응답, 즉각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리는 것을 이제 내가 와서 너에게 알려준다라는 이야기가 가브리엘의 답입니다. 그리고 21절 보십시오. 가브리엘 천사가 이 다니엘에게 다가올 때 기도응답이 이루어졌다. 이미 네가 기도 시작할 때 기도응답이 이루어졌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다가올 때 어떻게 다가왔는지 2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빨리 날아서 저녁제사 드릴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빨리 날아서. 이 말은 하나님의 기도응답이 지체하거나 지연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지체 없이 하나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다니엘이 알고 있는 이 조국의 모습은 풍전등화, 위기 상황, 매우 급박합니다. 하나님이 빨리 조치하지 않으시면 언약의 백성들이 낭패를 보게 될 것이 뻔히 보입니다. 그럴 때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빨리 날아가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거라. 가브리엘 천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에 이미 응답하셔서 그 기도의 내용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시려고 마음을 잡숫고 계셨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올려드리기 전에 이미 우리의 상황을 잘 파악하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알고 계시는 뜻대로 적절하게 대처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기억하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고 인내할 줄도 알아야 되고 견딜 수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시간에 의해서, 하나님의 때에 의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거지,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시간표에 의해서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 이게 하나님의 기도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기도로 시작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이거 모른 척 하시지 않을까, 이런 염려, 걱정 전전긍긍하실 때 있으시죠? 포기하고 싶으실 때 있으시죠? 우리는 그럴 때 오늘 이 다니엘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에 맞춰 하나님이 빨리 날아오셔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빨리 날아올 수도 있고 또 이미 기도를 시작할 때 응답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 상황을 파악하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이게 급박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가브리엘 천사를 빨리 날아가서, 그리고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벌써 응답하실 준비를 다 해놓고 있으셨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절대 때를 놓치는 법이 없으신 분이고, 우리의 기도를 허투루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에게 적절한 때 적절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때맞춰 온 타임 딱 맞추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진행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빨리 날아서 누구보다도 우리 상황을 잘 아시기에 최적의 타이밍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고, 그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하게 일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이방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가 지금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70년이 지나면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는데, 이 70년 이후 회복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한두 사람에게 한 약속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여러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절대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제가 배웠는데, 하나님은 절대라는 말을 쓸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이 바로 그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절대 변함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다 지나가는 이 시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다니엘에게 그때를 약속했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실 것인데, 정한 그 기한이 70일에 곧 70주간입니다. 70주간이 지나면 이스라엘의 죄값이 모두 치루어지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이상의,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의 예언이 응답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절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 기도에 따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다니엘의 예언이 권고하는 바는 전쟁, 황폐함, 신앙 공동체의 박해, 공동체의 거룩함을 더럽히고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 각오해라, 지켜내야 된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간섭과 구원을 기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때를 살고 있습니까? 전쟁의 소문이 계속 끊이지 않고 지금 세계를 전운에 휩싸이게 만들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또 나토 동맹들이 지금 곧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기세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계속 자신들의 군사력을 키우기 위한 것인지 미사일을 쏴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에 우리를 살게 한 이유가 뭘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누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그것을 오늘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보게 될 날이 곧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서서 다니엘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늘 하나님의 시간에 의해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고 약속이 성취되는 기적이 함께하는 그런 역사들을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